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읽어드린 17절과 24절까지의 말씀, 바울의 설교를 통한 간증, 증언의 내용입니다. 제가 거기서 강하게 받은 하나님의 음성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의 그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겠다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제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아침에 신현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사도 바울이 증언한 이것과 같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부르심은 하는 제목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 가운데에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때로는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죽는 사람들이 다라고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다 그렇게 자신이 시작한 일들을 마치지 못하고 인생은 죽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음악에 보면은요, 스벨트의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하는 교향곡이 있습니다. 미완성한 곡이에요. 그러나 죽어서 어떻게 해요? 세계 4대 교향곡에 드는 곡입니다. 그렇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벨트의 작곡도 보면은 위에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거 있어요. 스벨트도 훌륭한 천재성을 가진 작곡자지만은요,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음악곡을 남겼어요.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참 서글픈 삶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확신 속에서 마음속 깊이 믿는 바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마치는 데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필요한 시간들을 끝까지 잘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실 때에 필요한 모든 시간 완전하게 끝을 맺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부르심의 모든 믿음의 수고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생의 끝나는 것 시간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의 모든 시간별 속의 삶이 위태롭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느꼈지만 깨달아 알았지만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자기의 부르심의 일들을 끝까지 생명 바쳐서까지 마치고 가겠다고 하는 확신찬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부르신 일에
단순히 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대강대강 섬기고 갈 때가 되면 내가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적으로, 즉 심령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내 심령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내가 다 마치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오늘 신영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요, 오늘 신현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마감이 완전한 것이고 성공적인 마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섬기는 거겠지만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겠죠. 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은요, 오늘 19절 말씀대로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바울은 그의 부르심을 그를 섬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또는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것, 어떠한 환경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19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눈물 속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도 저와 여러분의 향해 맡기는 그 일을 끝까지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과 수고를 마치고 주 앞에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는데요, 19절 말씀대로 섬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본질, 19절 하반절 말씀, 주를 섬기는 것인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 자신의 종인 거예요. 세상의 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다른 고백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믿어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되 오늘 본문 말씀까지 생명 바치면서까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24절 말씀이 뒤에 여기가 적용된 말씀이니까 24절 말씀 읽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참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우리가 좋게 하고 기쁘게 하며 우리가 끝까지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끝이지만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완전한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에 이것을 17번씩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부르심.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우리 복음적으로 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끝,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 끝이죠. 그래서 그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어떤 형편과 수고와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그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끝마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은 섬김의 정신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인데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습니다. 섬김의 정신은 겸손과 눈물과 어떻게 해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 말씀대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써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과 시험을 참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랬습니다. 섬김의 정신은 그리스도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목사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는 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는 마쳤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데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르셨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거든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부르심의 두 번째 관점은 교회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두 번째 관점, 교회에 대한 것인데요. 바울 사도에는 20절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계시지요.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침은,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전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교회의 형편을 보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친 모든 말씀은 교회의 형평성 있게 온전하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1번 진리의 근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진리의 근원은요, 성경입니다.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죠. 이것만이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것, 다른 계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의 계시예요. 성경의 계시로서 이것만이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계시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관해서요, 설교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열흘쯤 됐나요? 신종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매일 아침 그림을 보내는데요, 성구에 담긴 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이 성구 보냈구나. 그리고 이제 끝까지는 안 읽죠. 근데 한 번은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세요, 이렇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음칫해갖고요, 나한테 이걸 왜 보냈을까 그런 생각도 교차되고요. 봤어요. 끝까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세요. 그 밑에가 중요해요. 그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래요. 존 스타트 목사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보니까 설교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진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2번은요, 진리에 대한 섬김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있다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그 증거로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진리에 대한 섬김, 청지기의 사역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내 생각 속에서 나를 세워가지 못하고요, 세상에 들은 거는 지식 가운데 나의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항상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뭐라고 했어요? 나침판, 내비게이터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전하면서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집중하라. 그렇죠?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볼 때에 목사님들은 싹군 목사 같아. 저 사람이 목사 맞아?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러니까 기독교가 욕듣지. 내가 저 사람 봐서 내가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이 마땅히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도 또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시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겠죠. 제가 신목사님 얘기할 때 인간적인 말 얘기한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죠.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고 말한다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상 우리를 볼 때 그걸 여기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의 비밀입니다. 계시의 비밀은 뭐예요? 만세전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지금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로마서도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용어 말고 성경학적으로 해석하면요, 십자가에도 구원의 비밀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십자가 다 이루신 그 사건이 뭐예요? 만세전부터 태초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계시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라고 명령하신 것,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 계시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만 해서 안 돼요. 우리 신령교회 목표,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 장로님부터 전 성도까지 뭐 어떻게 하자. 주택은 어떻게 하고 삶은 어떻게, 이건 아니죠. 계시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맡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신령교회 성도는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계시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발걸음이다. 신령교회는 복음 전도밖에 몰라. 그거죠. 아니, 교회 할 일이 많은데 뭐 신령교회 장로님 맨날 전도만 얘기하나? 몰라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 사람들 은혜 받고 믿음의 생활하게 되면은 그게 참인 줄 깨닫게 돼요. 오직 전도만 보고만 말하는 우리를 요구하는 교회들도요, 쉽게 말하면 정신 들며 성령께서 바르게 역사하시면 그들도 되게요.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 맡은 교회예요. 전도만 하는 우리인 것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 대하여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나를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섬김과 자신의 뜻에 대한 희생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자신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섬김이요, 내 자신의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섬김을 가진다면 거기에 대한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희생은 어떠한 것이냐? 무조건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니. 섬김에 대한, 그리스도를 섬김에 대한 희생입니다. 22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내 심령에 매여, 성령의 역사하심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죽음까지 기다린다고 그랬는데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에 관해서는 희생이 마땅히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2절 상반절 말씀 보라 이제 나의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봐야 그 뜻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데 로마서 7장 2절 말씀 보니까 영에 매인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성령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령에 매인바 되지 아니고 내 심령이 매인바 되지 않고서는요, 심령이 어디에 매여요? 죄에 매인 거 말고요,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매이지 아니하고서는 나의 부르심에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완전하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우리의 소망은요, 섬김에 대한 희생이죠.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3절 말씀. 그의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죽을 것도 내가 각오하였노라. 22절 말씀은 20장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데 21장에 넘어와서는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각오한다고 그랬습니다.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바울은 희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분명히 자기가 무슨 당하는지 알지 못하라고 했는데 21장 13절 말씀 보니까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이 아니다. 생명까지 나는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온전한 것이고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축복이 더 큰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장로님도 아마 성공이라는 말을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신령교는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성공은 그것밖에 없어요. 신약에서는 다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2번입니다. 삶의 목적인 우선순위가 24절인데요. 속으로 같이 따라 읽으면 좋겠네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치는 것인데 삶의 목적인 우선순위 24절 말씀 그대로예요. 부르심의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바쳐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나의 부름이고 그것이 나의 상급이요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청했어요. 예수님,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요. 나는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그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틀린 말이죠. 그 부친이 몇 년 살지, 몇 개월 살지, 10년을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의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위에서 부르시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산이 있겠죠. 재산.
그걸 얻고 그것까지 얻고 주님을 따르고 싶었겠죠. 오늘 바울의 자신에 대해서 부르심의 그 부르심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공관복음 읽을 때 마태복음 18장 같은 말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도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론 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성해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24절 말씀대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살았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사명을 마치는 거예요. 나를 왜 불렀을까? 전도자로 불렀죠? 나를 왜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고 교회를 바로 잘 섬기라고 부르셨죠. 그 맡기는 사명을 마치는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을 하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 헌신, 섬김을 위한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결론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에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자들이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인데요. 나를 부르시면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하시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부르심을 주님만을 섬기며 교회에 대하여는 진리의 파수에 대한 청지기로 희생하며 교회를 섬기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삶의 우선순위, 섬김의 희생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믿음을 거룩하게 그는 가지게 되었고 간직하게 되었죠. 오늘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부르신 부르심을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부르신 부르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요. 2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